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모든 장로 교인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들을 고백을 해놨다라는 것이고요. 우리 지금 장로교에서는 이 목사들이나 중직자들이 안수를 받을 때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모든 교리를 또 성경 말씀의 어떤 그런 바른 진리임을 알고 고백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토대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또 선서를 하고 그렇게 목사 안수를 받거나 중직자의 안수를 받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가장 귀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데 사실은 이제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워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조금 더 쉽게 간략하게 줄여놓은 게 이제 소요리 문답, 대유리 문답 그런 건데, 소요리 문답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고, 대유리 문답은 성인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요리 문답, 묻고 답하는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자, 그 모든 이제 요리 문답의 원형이 뭐냐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학생들도 잘 들어놓으면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함께 좀 이렇게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제 앞에서 본 것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신앙 믿음과 삶의 어떤 교본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 성경을 따라 지켜야 되고,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갖고 있고, 또 그러한 말씀이 우리가 정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 신구약 성경 66권인데 구약 성경 몇 권?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39, 27. 그래서 성경 66권이 우리가 완전히 성령으로 그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 지난번에 잠깐 정경론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성경 66권 외에도 제2경전이라고 해서 이 구약의 그 중간사, 그러니까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때까지 한 400년의 어떤 그런 그 계시가 멈췄던 그런 때 암흑기라고 하죠. 계시가 멈췄던 암흑기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된 주로 그런 책들을 제2경전이라고 해서 정경으로 편입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것을 편입시켜 가지고 73권의 이제 성경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있는 그 교회 회의에서도 카르타고 종교 회의나 이런 초대 교회 때 이루어졌던 종교 회의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외경들이 있으나 그것을 뭐 예배 시간에 읽고 봉독을 하고 사용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교리를 도출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들이 있었는데,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자기들이 해오고 있는 어떤 신앙의 행위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그 외경들에서 끄집어 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들을 자기들의 경전으로 그렇게 편입을 시켰다라는 것을 내가 생각했었고요. 종교개혁에서는 그것은 성경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감동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러한 외경들은 역사적으로 어떤 그 말라기에서부터 예수님 오시기 그까지 한 400년 동안의 그런 역사의 배경을 아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그런 글들이지만 그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라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6항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항. 자, 6항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너무 말이 길어가지고 또 말이 어렵게 돼 있어가지고 뭔 말인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제가
PPT는 조금 더 쉽게 지금 풀어진 거를 제가 적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인간의 구원, 믿음,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나타나거나 옳고도 모순 없는 논리를 통해서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성령의 새로운 계시든 인간의 전통이든 아무 때라도 성경에 무엇을 더 보태서는 안 된다. 물론 우리는 말씀에 계시된 진리를 이해해 구원에 이르려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해서는 인간의 행위와 사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정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성경의 일반 법칙에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적인 신중함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예, 이게 조금 더 쉽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 보면 어떤 성경의 충분성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예, 이 조항들이 이제 성경의 이제 충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 쭉 그냥 놓으세요. 성경의 충분성을 주장하고 있고 또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지 않는 경우에는 성경의 일반 법칙에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적인 신중함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사실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 인류의 구원, 신앙,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명백하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거,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거, 뭐 우리의 신앙에 관한, 믿음에 관한 거, 이런 거는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그러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66권으로 한정되어 있고 우리의 삶은 각 시대에 따라서 또 그 나라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다를 때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하나하나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거,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명백히 적혀져 있지 않은 것은 그러면은 뭐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하냐 아니면은 아무런 기준이 없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건전하고 필연적인 귀결에 의해서 그 경륜을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다음을 한번 넘겨주십시오. 예, 아니요, 그냥 거기까지 다시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데 논리적인 바른 추론으로 귀결되는 것들은 그게 어떤 성경적인 지지를 정확하게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른 결론이 났을 때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따라야 될 그런 교리로서 바로 바다지를 들여질 수 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곰곰이 성경에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과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켜보면 이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정확한 논리적인 어떤 추론에 따라서 나오는 것들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기록된 것은 예배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도 마찬가지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가, 어떤 면을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은 정확한 나름대로의 또 정확한 어떤 근거들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간혹가다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편의에 따라서 그것을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고안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특별하게 돋보이고자 인간이 고안한 형식이나 의식을 교회에 도입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정확한 논리에 의한 추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또 의식과 형식을 바꾸어서 불신자들의 관심을 끄는 행위도 그런 것도 바른 예배가 아니다. 예배에 관한 모든 것이 사실은 성경에 다 이렇게 예배하라라고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구성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의 예배에 대한 정확한 원칙은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영과 진리. 그러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고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또 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또 말씀을 또 전하고 들을 때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안에서 또 예배를 해야 되고, 또 성경은 항상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붙잡고 예배해야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원칙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뭔가 밋밋하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 예배하려니까 힘들다, 그래서 막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막 그 뭔가 이렇게 화려한 연극을 통하여서 막 이렇게 예배하는 거, 그것은 인간적인 고안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성경에 대한 그 추론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봐볼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사람들은 논리라고 하는 것, 어떤 이 논리로서 어떤 추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독교의 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추론을 통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어떤 성경이 명백하게 가르친 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정확한 바른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모든 교리들은 우리가 그것들을 또 지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완전성,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완전하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지만 이 성경의 완전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백과사전식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쓰여져 있으려면 성경이 66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8만 대장경도 아마 안 될 거예요. 또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슈퍼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한 대씩 갖고 있어야만, 그래야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완전성,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완벽한 우리 신앙에 필요한 모든 것들, 아까 처음에 말하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과 신앙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우리의 뭐 직업에 관련된 거, 우리 학업에 관련된 거, 우리의 모든 진로에 관련된 거, 모든 뭐 인간 관계에 관련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완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모든 것,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충분하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요. 그 앞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이 말씀에 뒤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에 충분하고 신자들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허락하기에 충분하다라는 면에서의 성경의 완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과 신자들을 위한, 우리의 신앙을 위한 그런 모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모든 필요한 지식들이 이곳에 다 들어있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성이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지식이 여기 안에 싹 들어있어요.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일 외에는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부차적인 거라는 거예요. 물론 부차적이라고 해서 없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돈도 필요하고요, 직업도 필요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요, 뭐 힘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가정도 필요하고 뭐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지식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서 이 성경을 우리한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한 것이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뭐냐면 지금 요즘의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냥 예수를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냥 그 다음에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든 뭐 잘 사는 방법,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냥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바른 신앙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많이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예라고 대답하시면 천국 갑니다. 오,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좋은 거라고 그러는데, 예라고 대답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예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로 믿는다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구주라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한다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지난번에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뭐 개척을 했지만 중학교에 정 목사님 설교도 계속 뭐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씀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 내 마음대로 죄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도 내 마음대로 죄고,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고, 그죠?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 사람들한테 폭력을 가하거나 사람들을 죽이거나 뭐 다 결국은 그 모든 마음의 죄악의 가장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 마음대로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죠?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내 마음대로 믿어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주로 믿는 거잖아요. 나를 지옥에서 꺼내주실 구원자로서, 구세주로서 믿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서 믿는 거예요. 나의 주님으로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절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가라 하면 가시고, 주님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진짜 예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주인의 뜻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알려주는 특별 계시인 성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모르면서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특별히 우리 교회단에서는, 개혁주의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례를 바로 안 줘요. 예수님 믿는다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세례를 바로 주지 않아요. 왜? 믿는다고 고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의 뜻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어떤 분이신지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인으로 믿었는지를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야 결국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뒤에 세례를, 적어도 1년 동안은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정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 많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만 자신의 죄를 계속 회개할 수 있고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점점점 이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으로서 성화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구원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믿고 알아가고 회개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이 점점 완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마지막 우리의 삶의 끝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우리가 보면서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을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안에,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배우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바른 천국 길을 가고 있구나, 이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길이지, 내가 완전히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구원을 떼놓은 당상, 그리고 여기서는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은 더 보상을 많이 받고 상금을 많이 받고 이런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존 버년이 지은 철로역정 아시죠? 네. 철로역정을 보면 한번 여러분이 그 철로역정을 또 원본을 좀 이렇게 쭉 한번 세심하게 봐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향하여 가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그 모든 면을 하나의 어떤 우화로 떼지는 어떤 그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의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뭐가 나오냐면, 이 크리스찬이 천국을 향하여서 막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막 걸어가고 있는데 길이 있어요. 거기를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쭉 있고 양쪽에는 이런 평벽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담을 넘어서 와요. 담을 넘어서 그 길에 들어와. 아니 왜 어떻게 담을 넘어서 오냐? 어디서 왔냐?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됐냐? 보니까 이 사람은 정식 문을 통하여서 온 게 아니야. 그냥 옆에 있다 훌쩍 담 넘어서 왔어요. 그리고 자기도 새 예루살렘 성으로 간다라고 막 하면서 크리스찬이랑 같이 가다가 또 좀 있으니까 또 다시 무슨 일이 있다고 또 밤 넘어서 훅 나가요. 그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잘 보시면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천국길을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마음 가운데 중생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또 믿음과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완전히 거듭나서 진짜로 그 어떤 정식 길을 통해서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거듭난 사람도 천국길을 가지만 그렇게 그냥 담 넘어서 들어온 사람도 똑같이 천국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현재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소명 부르심부터 시작을 해서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그리고 양자됨과 성화와 견인과 이런 과정, 구원의 쭉 과정을 밟아가면서 그 길을,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게 그냥 훅 담 넘어왔다가 훅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에이 여기만 교회냐 하고 훅 담 넘어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정식 길을 따라서 지금 천국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지 담 넘어 들어왔다 담 넘어 나갈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내가 담 넘어 들어온 사람인지 정식 루트를 따라 들어온 사람인지 자기 자신도 별로 거기에 대해서 나름 그 큰 생각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처음부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길을 부르심을 따라서 중생을 얻고 회개와 소망을 통해서 쭉 이렇게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것을 거쳐서 지금 천국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내가 그 길을 거쳐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요. 왜? 거쳐왔으니까. 분명히 중생의 과정이 있었고 분명히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는, 그전에는 이것이 재미가 없었어요.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영적으로 내가 살아났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과정들,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러한 과정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숱한 고난 속에서 고뇌 속에서 어떻게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고민했던 그 어떤 자신의 삶에서 지금 거쳐왔던 모든 과정들, 그 과정들은 본인들은 알아요. 왜? 거쳐온 길이니까. 근데 담 넘어온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게 없어요. 그 과정이. 어떻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나는 천국 가는 줄 알아.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는요, 구원의 서정이라는 게 있어요. 구원의 서정은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철로 역정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 그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길을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계속 확인하는 게 뭡니까? 그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은 정말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요, 모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만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냐면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라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 입장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저 개미가 우리 인간들의 모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개미 수준에서만 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우리 인간도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반드시 우리에게 알아야 될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주셨어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배웠잖아요. 성경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구원을 다루고 있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들로 천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냐 없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길을 잘못 벗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이끄는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길을 잘못 들었구나, 다시 고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훈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다시 바르게 하고 그것들을 계속 훈련시켜 가는 것, 이것이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그게 뭐예요? 바르게 구원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하게 늘 여겨야 될 게 뭐예요?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구원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바른 천국의 길로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지금 현재 크리스찬들이요, 자기의 구원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안 해요. 왜? 이미 나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나서 뭐 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살 것인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살 것이냐? 아니요. 그거는 부차적인 이야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 목숨, 여러분의 구원이라고요. 나의 구원이 제일 지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이 바른 구원의 길로 가고 있냐, 이걸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주신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론 다른 것도 충분히 아까 말했던 추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어요. 또 핵심 주제는 우리 구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도 판단하면서 살 수 있으나, 그 무엇보다도 핵심 주제는 뭐냐면 나의 구원인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을 여러분이 체크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 인류의 구원과 신앙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성경의 어떤 추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넘어갑시다. 7번 넘어갑시다. 7번. 이거 볼까요? 잠깐만요. 그 앞에.
그래서 성경의 정경은 교회의 전통이나 사적인 계시에서 중보되거나 첨가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종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경 66권 외에 다른 어떤 계시는 추가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이것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열광주의자들이나 전통을 성경과 똑같이 공경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를 논박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다른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있어요. 성경 외에 내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 계시는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1항, 2항 앞부분에서 배울 때 더 이상의 다른 방법의 계시는 종결되었다, 중단되었다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교황의 교지나 교회의 결정이나 그 어떤 것도 성경과 동일한 그런 계시라고 취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더 이상의 계시는 없지만 성령의 내적 조명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내적 조명. 무슨 말이냐면 한번 그 뒤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계시와 조명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조명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연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진리를 밝히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을 보면 어려운 말로 써져 있기도 하고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분, 여기 안에서 이 뜻이 뭐구나라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성령이 이것을 조명을 쏴서 어두운 곳에서 비춰주는 것처럼 비춰줄 때에 우리 안에 이 뜻을 깨닫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시와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 없던 것을 새롭게 주는 거예요. 근데 조명은 뭐냐면 거기에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을 그냥 그 부분을 밝혀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은 우리 가운데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 알게 하고 그 뜻을 따라서 따라가게 하는 그 성령의 조명은 반드시 있으나 성경 외에 다른 새로운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런 새로운 계시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특별 계시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모든 필요한 지식들을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랬잖아요. 성경만이 특별 계시다라는 것이고 일반 계시는 뭡니까? 우리가 본성의 빛,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신의식이라든지 양심 또는 자연 속에서 나오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조물주가 있구나 이런 정도의 느끼는 거 그런 일반 계시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법칙을 따라서 운행하시는 것들도 하나의 일반 법칙, 일반 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특별 계시만 무효하냐? 우리는 이 성경은 특별 계시를 준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계시는 무효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일반 계시는 무효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정확한 법칙들이 어떤 자연의 법칙들도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천지 만물이 그 법칙대로 운행되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가 인간이 그 법칙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반 계시를 우리가 그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해가 지금 우리가 달이 지구를 돌고 또
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은 예전에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돌아가. 그런데 그것을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냥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인간이 잘못 그것을 해석을 한 거지.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잘못 안 거예요. 나중에는 지동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였다. 그게 이제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죠. 하나님이 정한 법칙은요, 옛날 지금 천동설이나 지동설을 주장할 때나 변함없이 그냥 똑같아요. 근데 인간의 짧은 지식으로 그것을 잘못 오해해서 천동설을 주장했을 뿐이고, 그것을 바로 이게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게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바로 잡아서 이제는 지동설이 이게 맞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일반 법칙들은 일반 계시는 오류가 있고 특별 계시만 오류가 없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반 계시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신 지식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이해를 잘못하거나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와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계시 자체는 무효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자연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배울 것이 있다, 배워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의 의회 의사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든 회의의 법칙, 만국 공용의 회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그 회의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어떤 잘 이렇게 회의가 진행이 된다 해서 인간의 경험에 따라서 정해진 법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성경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역사 전체에 걸친 교회의 공동활동에 대한 연구로부터 검토되고 알려질 수 있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 전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교회 전통들이 지금 시대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다 그냥 구닥다리 별로 좋지 않은 것 이렇게 젊은 세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이 선배들의 어떤 지혜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전통들을 마냥 무시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지혜가 그 안에 녹아 있으니까. 물론 그것에는 오류가 없고 성경과 같은 진리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정해져 있는 전통들이나 또 일반 사회에서 법칙들이나 또 우리 어떤 사회의 어떤 역사를 통하여서 증명된 어떤 그런 체제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반 법칙 안에서 충분히 이용할 만한 유익한 것들이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있죠. 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전통들이 세워졌는지 또 이런 어떤 제도들이 세워졌는지 그것이 과연 성경의 정신에 합당한지 늘 그것을 좀 되짚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혹시 그것이 나중에 잘못 변형된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교회에 그런 전통이 있었대요. 모든 예배위원들은 다 흰 장갑을 껴야 된다는 그런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예배를 집전할 때 항상 흰 장갑을 끼고
집전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처음 부임을 해서 갔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흰 장갑을 끼고 성경을 넘기려면 성경이 안 넘겨져. 뭘 이렇게 해서 하기도 그렇고, 뭐 물을 뿌려가지고 뭐 하기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전통이라고 해서 그냥 그것을 고수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그 당회의 장로님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뭐 장로님들이 아니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이 이게 너무 불편한 것 같은데 그러면 목사님 장갑을 벗게 해드리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예배 때 흰 장갑을 안 껴도 됐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도대체 왜 그런 이 교회에 그런 전통으로 자리 잡았는가 살펴봤더니 그 교회가 초창기에는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시장에서 막 장사하다 말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오면 다른 건 괜찮은데 예배위원으로 섬길 때 뭐 헌금을 가지고 간다든가 주보를 나눠준다든가 뭐 이렇게 뭔가를 사람 앞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 손이 너무 거칠어서 창피해서 이걸 손을 잘 못 내놓고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위원을 맡기를 힘들어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예배위원들은 다 흰 장갑을 끼게 하자.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도들이 자유롭게 헌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그 정신은 잃어버리고 그 형식만 남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선이 그렇게 거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예배위원들은 흰 장갑을 껴야 된다라는 딱 그게 형식만 남아 있으니까 다들 불편해하면서도 그걸 계속 지켜야 되는 줄 알고 계속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면들이 분명히 거기 안에는 그러한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또 생각해주는 배려하는 어떤 뜻이 분명히 담겨 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그 뜻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형식만 남아서 오히려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서 바른 추론을 가지고 우리가 도출해낸 여러 가지 생각들은 좋은 것들, 아이디어들, 또 지혜로운 것들이 많이 있으나 그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원뜻이 무엇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늘 살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가볼까요? 네. 자, 7번.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다 그 자체로 명백하거나 모두에게 똑같이 분명한 것은 아니다. 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꼭 알고 믿고 지켜야 될 진리는 성경 곳곳에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식한 자들뿐만 아니라 무지한 자들까지도 일상적인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쉽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구원에 관련된 이 지식은 어떤 사람도 잘못 알지 않게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눌러줘 보실래요? 그 다음에 한번 눌러줘. 예. 이건 성경의 명백성이라고 합니다. 명백성. 네. 이 교리는 모든 부분이 동등하게 다 명백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구원에 관련된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뭐 박사들만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지한 자들도 분명한 구원에 대한 핵심 교리 진리들은 잘 이해할 수가 있다. 네. 루터는 복잡하고 어려워서 최고의 학자들도 난처하게 만드는 성경 교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그러나 루터가 단언하는 것은 성경이 그 기본적인 메시지에 있어서 구원에 필요한 것을 전달하는 데 있는 충분히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렵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을 한번 해보고 또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 그 핵심 뜻은 무엇인가를 누구나 다 그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명백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박사학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이 복음의 진리를 핵심을 또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다 그랬잖아요. 명백한 것도 있고 좀 모호하게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는 반드시 이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규칙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잠정적인 것은 명시적인 견지에서 항상 해석해야 되고 그 반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서 정말 밝히 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약간 이렇게 모호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비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해석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명백하게 밝혀져 있는 것을 근거로 모호한 것을 해석해야지, 모호한 것을 거기에서 어떤 근거 소스를 뽑아내서 다른 명백한 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되는 경우, 모호한 것에서 어떤 소스를 뽑아내서 명백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을 영해, 알레고리컬 해석 또는 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이단 박옥수 그 이단 같은 경우도 많이 그런데요. 어떤 구약의 어떤 일화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교리를 뽑아내 가지고 그걸로 신약의 명백한 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이단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 해석의 큰 규칙은 뭐냐면 명백한 것을 가지고 모호한 것을 해석하는 거예요. 또 하나 뭘 알아야 되냐면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해야 돼요. 왜? 이건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모세 오경을 주셨을 때는 약간 희미했던 것이 역사를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지나오면서 역사서, 선지서 이런 것들을 쭉 통해서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네. 모세 오경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모형이 나오는 것이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가면은 이제 역사서, 선지서를 거치면서 인자와 같으니 또 이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분, 그리스도, 이런 메시아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구약에서 예언하신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신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요 구약에서부터 쭉 시간의 역사를 따라서 나중에 마지막 신약에 올 때까지 점점 밝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과 또 말씀하신 것들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해석을 해야지, 구약 성경의 모호한 부분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도리어 교리 삼아서 다른 것을 해석하려고 해버리면 이단으로 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경은 명백한 부분과 모호한 부분이 있으나 명백한 것을 가지고 모호한 것을 해석해야 하고, 성경 어떤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신약을 가지고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또 성경 전체 속에서 말하는 부분, 그 확증된 그런 교리를 가지고 모호한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8번 한번 봅시다. 자, 8번. 8번은 몇 페이지 있냐면 14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8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옛 하나님의 백성의 자국어인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과 또 기록될 당시에 여러 민족에게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졌던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을 하나님의 직접 영감으로 받았고 또 그 독특한 배려와 섭리에 의해 만대에 순수하게 보존되어 왔으므로 신뢰할 만하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상의 논쟁점에 있어서는 교회는 궁극적으로 신구약에 호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 원아들은 성경을 읽을 권리와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경을 읽고 탐구하도록 명령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이 풍부하게 내주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그에게 예배하며 성경의 인내와 위안을 통하여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접촉하는 모든 백성의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문장은 긴데요. 뜻은 단순합니다.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 신구약 성경은 처음에 원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그 원저자들이 기록할 당시에 성경의 영감이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성경의 영감이 된 그 원본이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지 그것을 필사했던 사본이라든지 또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번역본에는 성경의 영감으로 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시는 분들, 방문자들 지금 성경 필사하게 하잖아요. 성경 필사하다 보면 반드시 틀린 경우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화이트로 지워서 거기다 쓰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것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이 지금처럼 인쇄돼서 성경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한 사람이 다 필사해가지고 성경을 베껴서 이렇게 성경 사본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 사본들에는 그런 오류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성경 원저자가 쓴 그 성경 원문이 아직까지 보관이 되어 있느냐? 보관이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본들을 통해서 원래 성경 원문이 뭔가를 이거를 밝혀나가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66권 원문이 이럴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데요. 그렇게 사본으로 옮겨가는 경우는 성경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지금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잖아요. 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갖고 있는 이 한글 번역 성경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약간 잘못 번역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번역 성경을 사용하니까 우리가 원문 성경을 읽을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원문 모르잖아. 히브리어 헬라어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여러 번역본을 같이 보는 거예요. 한글 번역본도 더 쉽게 번역된 번역본이 있을 것이고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영어 번역본 성경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같이 그렇게 사용을 해서 보면 이 뜻이 이런 쪽이 더 원문에 가깝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것이나 사본은 성경의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혹 이런 틀린 것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번역들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반드시 자국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번역에서 일어나는 약간의 이 오류보다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번역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다음 한번 넘겨주시면 다시 뒤로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 백성으로 번역할 권리를 주장하고 또 이 번역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목숨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성경을 번역하는 것 자체가 로마 가톨릭에서는 불법이다. 라틴어 성경만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사실은 라틴어도 원문 성경이 아닌데
그래서 위클리프나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영어로 성경 번역했다가 화형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순교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예. 그리고 성경의 무호성은 원문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넘겨볼까요? 네. 필사하고 번역하는 데서 오류들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고백서는 성경을 번역할 것을 주장을 해요. 왜냐? 번역 성경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진리가 가끔 있는 오류들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요. 사실 오늘은 이 일장을 싹 다 끝내버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예, 다음번에 일장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에 일장은 성경론이에요. 성경론. 성경은 무한 하나님 말씀이고 또 이 말씀 모든 신앙과 삶의 법칙이고 또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며 또 성경이 늘 번역되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핵심 교리가 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안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구원의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고 또 그것들을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